네, 오늘은 계속 채워지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 채워지는 원리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채워져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은 힘들고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그 지하에서 불이 난 것 때문에 아파트의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창 더운 이 여름에 아파트 전체에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니 사람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급수차가 아파트에 와서 물을 나누어 주는데 그 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것도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20층이 넘는 아파트인데 그 물을 받아서 계단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까?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가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또한 애써도 손에 얻는 것이 별로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채워지는 원리예요. 다른 하나는 내 힘으로 채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채워지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채우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죽겠지?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이 끊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내 월급이 매월 채워지고 있는데 내가 직장을 잃고 매월 들어오는 이 월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불안의 근본이에요. 지금까지는 채워졌지만 앞으로도 채워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창고를 만들고 창고를 크게 만들고 크게 만든 창고를 계속 채워 나갑니다. 그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고를 크게 만들어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생 먹고 쓸 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질 것을 알고 기대하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워지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채워질 것을 믿지 못하면 자기가 채우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쌓아두고 재워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이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할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과부와 같습니다. 정말로 채워질 것인가 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채워지고 있어도 이것이 언제 끊어질 것인가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움켜쥐며 살아가지만 금방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 가득 차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계속 채워지는 원리를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은 유대 땅이 아니거든요. 두로와 시돈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사르밧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매우 긴 시간 동안 번성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산업의 중심지,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시에 여기는 어딘가 하면 바알 신앙의 본거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시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로 3년 반 동안 벌써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 신앙 본거지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보내시는가? 거기에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보내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가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쉽게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고 초라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엘리야를 이 여인이 있는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과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상신앙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만몬의 신앙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인생과 같은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부가 있다. 너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 산업의 중심지 큰 도시인 사르밧에 보내시는데 그 큰 도시에서 이 과부를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홍콩에 보내시는데 보내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에 누워서 자고 있는 노숙자를 만나라.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엘리야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다. 절망과 죽음 앞에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왜요?
그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셔. 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셔.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들으면서 많이 읽으면서 굶고 있던 여인을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요. 엘리야가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람과 나서 성문에 이르되 아까 그곳에서 나도 마시는 줄인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가뭄인데 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뻔뻔한 담대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물을 주려고 하였거든요. 그걸 보고서 엘리야가 더 요구를 합니다. 떡을 달라. 여러분, 물까지는 줄 수 있는데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물까지는 줄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이미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마실 물이 부족하지만 이 사람한테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엘리야가 더 나아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떡까지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물 달라고 하더니 이제 떡까지 달라고 해. 가뭄이라 먹을 거 없는 거, 마실 거 없는 거 다 알면서 물만 주면 됐지. 떡까지 내가 줘야 되나?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먹고 이제 나는 아들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호의를 베풀면 의외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달라고, 더 뻔뻔한 요구를 하고요, 더 무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해 하면 자기 자존심을 굽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당연히 받을 사람이고 나는 그 정도의 존재야라고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더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더 많이 요구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도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이것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평범한 일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언제나 이러한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도와줬는데 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도와줘도 소용없어, 잘해줘도 소용없어.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야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는데.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 있는데 그거 다 먹으면 굶어 죽을 예정입니다. 나도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떡을 주겠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도와줘도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없는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 먼저 주시오 라고. 나 먼저 주시오. 떡 만들어서 당신 먹고 남은 것 조금이라도 주시오가 아니고 나 먼저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가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가짜 아닌가? 본문에 두렵다는 말은 원어로는요, 공포라는 뜻이 있어요. 공포. 두렵다, 공포,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도 하지만 두렵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 삶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지. 불치병이 치유되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렵다는 말이 여기 써 있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지만 다른 하나는 경외예요. 두려운데 세상을 보면은 공포를 느껴요. 나를 보면 공포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두려워할 만한 분이구나.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경외심인 것이죠. 따라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즉 너의 삶에 일어난 문제와 굶주림과 기근에 공포로 떨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같은 두려움이지만 삶이 달라지는 두려움. 여러분,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무리를 걷는 삶과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로 물러섭니다. 가질 않아요.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발을 허공에 내디디면 보이지 않는 튼튼한 유리 다리가 쫙 놓여져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걸음을 갔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청하였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도록 격려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해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면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순종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할렐루야 두려웠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었던 여인이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하자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원리를 이 여인이 경험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음식을 못 주시겠습니까?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는 그분이 이 한 여인의 배를 못 채워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채우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바알 숭배를 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내가 그것을 막아서 가뭄이 일어났다. 너희를 먹이는 존재는 바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해서 너희의 힘으로 채우는 원리로 살지 말아라. 내가 채워주는 원리로 살아라. 이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이 원리를 못 믿어요. 그래서 자꾸 움켜쥐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누어 주면 채워질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좀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저도 안심하고 여러 사역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도울 수 있고 제 동기들도 도울 수 있고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놀라운 것은요 그 필요가 딱 쓰면은 안 끊어지고 또 채워져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얄밉다고 생각될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 못 믿으세요?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저를 봐도 못 믿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못 믿으시는 게 당연해요. 너 많이 주면은 그거 가지고 딴짓 할 거잖아. 제가 저를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요만큼만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썼는데 또 채워줘. 또 채워줘. 또 채워줘. 이상해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필요가 안 끊겨져요. 할렐루야. 굶을 것 같은데 안 굶더라고요. 굶어도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저를 잘 아십니다. 쌓아두면 쌓아두는 거 바라보고 너 나 안 볼 거잖아. 그 정도 믿음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축을 많이 하고 돈을 모으고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것으로 다 생각하고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아도 불안해하고 또 채워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나에게 많이 쌓여 있으면 이것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서 작은 것이라도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는 이런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채워지는 원리에 따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이 채우면 언제나 시끄러워져요.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교회는 세계 여러 곳에 교회가 있지만은 자기 건물 갖고 있는 곳은 서빙고 한 곳이에요. 다 새들어 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돈을 별로 쌓아둘 수가 없어요. 다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사역하고 쌓아두질 않아요. 그냥 한 해 한 해 재정으로 살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계속 쌓아두는 교회도 있습니다. 현금을 막 쌓아줘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쌓아두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구제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교회가 돈을 밝히고 쌓아둡니까? 라고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하면 조롱받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건축이 필요해서 건축 헌금을 모아두거나 하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내게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채워지는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운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살 때 그들은 언제 채워질지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굶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지내면서 주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모아두고 조금씩이라도 모아두고 붙잡고 움켜쥐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로 나온 처음에 가장 먼저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14장에 출애굽해서 나오고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16장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쓴물 사건하고 그리고 만나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만나를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움켜쥐는 삶, 너희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채워주는 삶에 따라서 사는 거야.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주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믿고 쌓아두니까 썩어나 냄새가 나죠. 이들은 40년 동안 이 원리에 물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을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기한 원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채워지는 원리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채우는 원리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채워지는 원리에 따라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따뜻하게 말을 걸어보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이 도전받을 만큼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생각하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이 원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